요나서, 구약 요나서입니다. 4장, 구약 1288쪽에 있습니다.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북에 있을 때에 일하게 하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 오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듣게 하시며 이내가 뜻이사 뜻에 끊겨 대항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는 줄 내가 알았었나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죽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소망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문불을 예비하시사 요나를 가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강문불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시네 시더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강풍을 내리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를 졸이며 요나가 온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상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대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맡겼거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간을 다 보내고 했지요. 조금 더 견디고 버텨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여성단체에서 최고로 멋진 남성, 베스트 모범 남성을 뽑게 되었다고 합니다. 광고를 내고 많은 사람들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모로 추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자기가 베스트라고 모범된 남성이라고 스스로 자천해서 추천을 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추천장 가운데 자기가 추천한 사람이 그 내용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나는 술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나는 여성을 구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일이면 빠짐없이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이 일을 7년 동안 한 번도 그러지 않고 해왔습니다. 이 정도면 자격이 있잖아요. 자격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면 좋겠다 하고 뽑아가지고 이제 전화를 연결을 했는 겁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예,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누구십니까? 하니까, 누구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하니까, 네, 청송교도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도소에 있으니까 일단 술을 못 먹잖아요. 담배를 못 피우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이면 꼬박없이 그 교도소 내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요. 예배 드리고. 여러분, 이 말은 겉과 속은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겉으로 보기에는 근사해 보이는데 속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은 좀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속은 단단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가스펠송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차를 타면은 항상 그 찬양곡이 100곡이 있는데 그게 99번이에요.
제가 이제 그 99분을 먼저 틀어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돈이 많다고, 좋은 집에 산다고, 많이 가졌다고, 좋은 직업을 가졌다고 행복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행복해야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이걸로 쫙 이어가는 찬양인데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요나서의 주요 인물이 요나입니다. 요나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 이 요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가서 니네웨에 가서 니네웨에 12만 명이 사는 이라크 지역입니다. 키로수를 따지면 몇 킬로 정도 될까요? 한 1400킬로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도 여러 시간을 가야 되는 그러한 곳이죠. 그래서 이라크 모술 지역이라고 하는 언덕 동네입니다. 그 성에 사는 사람이 몇 명이냐? 오늘 12만 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상상력을 조금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는요. 27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2700년요. 2700년 전에 니느웨에 12만 명의 그 성에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은 극동 지역에 있습니다. 그것도 가까운 시리아나 레바논이나 이런 이제 아래쪽으로는 이집트, 저쪽 홍해를 건너면 사우디아라비아, 그러죠. 그쪽으로 터키 이런 쪽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고 니느웨의 이 성을 딱 지목했습니다. 저 땅에 하나님이 12만 명이 사니까 너가 가서 이 사람들에게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악덕을 행하는 이 사람들에게 가서 너가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했어요. 나 여호와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복음을 전해라고 얘기를 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닌 밤에 홍두깨라고요. 사람이 그 심리학에 유체이탈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유체이탈. 그래서 이 신경증이 굉장히 우울증, 조증, 조울증을 거쳐서 신경증으로 가는데요. 이 신경증 수준의 정신분열증, 조현병 아래에 신경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신경증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이 왜곡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증에 걸렸는 사람들 가운데 유체 이탈이 됩니다. 이탈이 되어서 자기 모습을 보는 겁니다. 거울로도 보고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울에 보면은 자기 얼굴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유체 이탈돼서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이 얼굴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성령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성령 수술하는 사람들이 다 유체 이탈이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연예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이제 이뻐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저 사람 성령을 안 했는데 늙지 않게 보인다. 이렇게 하면은 한 개 주면 됩니다. 이렇게 주면은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그냥 보면 괜찮아요. 이렇게 보면 어떻다고요? 저 사람 무조건 50이 넘는 사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체이탈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에 이 요나가 유체이탈하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요나와 같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가 일어나서 수천 킬로 되는 곳에 가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쉽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막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유머리스한 것도 있지만은 팩트에 벗어나는 진실에 벗어나는 이야기들을 너무나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유체이탈이 또 언제 일어나느냐? 꿈 가운데, 자는 가운데 유체이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이탈되어서 자기를 보면서 꿈을 꾸는 겁니다. 그 꿈을 꾸는데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니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 꿈 속에서 막 일어나는 것을 자기를 향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심리학 용어로 꿈속에 유체 이탈은 두 종류가 있다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2700년 전에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BC 793년에서 753년 시대에 이 여로보암 2세는 왕은 굉장히 그 이스라엘 땅을 영토를 확장하고 굉장히 번영을 누리고 행복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풍요 가운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니네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날 한국 상황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너가 저 중국 땅에, 사회주의 국가에, 베트남에 이런 데 가서 너가 복음을 전해라. 이슬람권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어느 날 그러한 환상을 보거나 그러한 음성을 우리가 들었다고 하면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평생 직장은 없습니다. 평생 직업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한 직업을 가지고 평생 내가 거기에서 평생 헌신하면서 그 직장을 세워나가는데 헌신할 사람은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없습니다. 제가 젊은이라도 할지라도 그렇게 하려라 하면 숨 막힐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하면은 직장을 다 거의 다 옮긴대요. 지금 통계를 보니까. 그래서 또 이 장수하는 시대 속에 있으니까요. 여성은 뭐냐? 그냥 평균 수명이 83.5세예요. 83.5세를 걷는 거는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병원 조금 왔다 갔다 하면 90살 사는 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남자들 돈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남자는 일찍 죽더라도 여성은 오래 사니까 오래 살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 놓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은 없네요. 그러면 남성은 어느 정도 사느냐? 76.5세. 그러니까 76.5세하고 83.5세 하면 몇 살 차이인지요? 7년 정도 차이 납니까? 7년 정도 차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결혼하는데 나이 10살 되게 남자가 나이 10살 많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평균적으로 보면은 남자가 17년 일찍 죽어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성분들이 결혼할 때 자기보다 7살 적은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행복하게 같이 살다가 행복하게 같이 죽는 겁니다. 감동하지 않네요. 여러분, 그 주보에 나와 있는데 이 엘리야 집에 머물었던 엘리야가 가서 한 과부의 집에 가서 그 아이를 살려내는 저게 있지 않습니까? 아하방 시대에 그 주보에 내놨습니다. 읽어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 그 살려내는 그 아이가 전설에 의하면은 유대인 탈무드나 이러한 곳에 전승에 의하면은 그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엘리야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 아이가 요나였다고 합니다. 처음 듣는 얘기죠. 처음 듣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이라크 지역에 있는 거기에 요나를 보내려고 했을까요?
요나는 기적 가운데 살아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러한 자였기 때문에 요나를 보내면은 요나는 틀림없이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짧은 생각을 가지고 봤을 때에. 예. 그래 요나는 그러한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것은 어머니로부터 자기가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신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이러한 요나, 이렇게 자라났는 믿음 가운데 자라났는 요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명령했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 이외에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갔습니까? 가지 아니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이라크 지역으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다시스는 어디냐? 여러분 축구 보시죠. 그 스페인 리그에서 가장 1등 하는 사람이 메시가 있는 데가 어디예요? 바르셀로나잖아요. 다시스가 바르셀로나입니다. 거리 가는 배를 탔는 거예요. 왜냐? 거기는 이제 무역이 활발하게 그 당시에 일어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나를 보면서 느끼는 게요. 참 아브라함은 대단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갈대 우르, 이라크 바벨론 제국이 가장 번창했을 때에 그게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시기에 IMF가 왔습니다. 그래도 IMF 조금 견디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집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즉시 짐을 사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란으로 갑니다. 터키 지역이제. 터키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중간 기척 지역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뒤에 많은 것을 일구었습니다. 일구었는데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없어요? 저 역시 엄청나게 있습니다. 왜냐? 내가 그곳에서 자라고 그곳에서 신앙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 할까, 고향에 대한 애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만큼 가족들을 일구고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들하고 많은 경쟁 속에서 살았지만, 많은 것을 일구었지만, 내가 고향에 한번 다녀오겠다는 이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한번 믿었던 그 하나님을 줄곧 계속해서 내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앞만 보고 나간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변화무쌍한 시대에, 이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캐나다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늘 친구를 만나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62세로 퇴직하면 63세부터 매달 정부에서 얼마 주는 줄 아십니까? 800만 달러를 줍니다. 캐나다 달러로요. 캐나다 달러가 얼마나 줄 아십니까? 모르시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800만 원으로 보면 됩니다.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아니 62세로 퇴직을 하면은, 모든 국민이 퇴직을 하면은 무슨 업에 뭐 노숙자로 퇴직하든지, 직장에서 퇴직하든지 그 연금 제도가 통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교직 연금, 또 여러분들이 런던 이렇게 이제 연금이 다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진국 그렇게, 캐나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숙자 생활 하더라도 63세가 되면은 그 국민에게 똑같이 800만 달러를 딱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또 다 캐나다로 이민 가버리는 거 아니야? 야, 여러분. 그런데요, 800만 달러를 매달 받는데, 그런데 노인들이 은퇴하면은 5년 안에 거의 다 죽는데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5년 안에 거의 다 죽는데요. 그래서 노인들을 위한 깨워주기 모임이라는 게 있대요. 깨워주기 모임. 출근할 때는 아침 7시에 일어났지만은 이제 직장에 가지 않으니까 마음 푹 놓고 얼마 동안은 8시까지 잔대요.
한 1년 정도는. 그 다음에 이제 1년 정도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9시까지 잔대요. 그 다음에는 3년 차이는 10시까지 잔대요. 4년 차이는 11시까지 잔대요. 5년 차이는 12시까지 잔대요. 그러다가 다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잠이 계속 늘어나니까 하루 3끼 먹던 음식을 2끼 먹고 2끼 먹던 음식을 하루에 1끼 먹게 되는 겁니다. 받는 것은 풍족하지만은, 그래서 하루에 8시간 자던 사람이 20시간 정도 잔다는 거죠. 자고 1끼 먹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우유를 나눴는데 그 우유를 들고 들어가지 않으면 신고를 한대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죽어 있대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캐나다 사람들은 사회 보장 제도가 잘 돼 있지만 70을 넘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민 가실래요, 그래도? 예.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어떠냐 하면 동네마다 공원이 다 있어요. 그 공원에는 수목이 우거져 있고 이 강이라 할까요? 시내가가 쫙 있는데 벤치가 있어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 밖으로 바로 앞에 좋은 환경과 문화가 있는데도 안 간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깨어나지 못하고 죽어가기 때문에 깨우는 모임이 있대요.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아침 8시 전에는 일어나야 된다. 8시 전에 일어나기 위한 서로 깨워주기 모임을 335 만들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원에서 만나고, 아침 먹고 공원에서 만나고, 점심 때 또 어디 가서 만나고, 저녁 때 또 어디 가서 먹고, 그래서 세 끼를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장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왜 출근해야 되는데, 오늘 주일날 왜 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말 절대로 하지 마시고, 일찍 죽으려고 하면 그런 말 하시고. 제가 좀 협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요나에게 그 먼 거리를 가라고, 어떻게 보면은 이 요나를 하나님이 선택했던 이유는 있습니다. 기적 가운데 살아났고, 그 기적 가운데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게 됐던 그 가정 속에서 어머님과 함께 믿음을 일구며 살아왔던 이 요나에게 가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네가 가야지. 그런데 요나는 뭐냐?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저것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 헌신하기를 거부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내가 빈부나 유무식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면, 믿음 가운데 감동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먼 곳을 떠나서,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났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믿음 안에서 다 지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어디요? 막벨라 굴을, 이 가나안 땅에 족속들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서 먹고 자기도 먹고 자기 아들도 먹고 다 묻었습니다. 여러분, 고향 땅에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향을 한번 내가 갔다 와야 되겠다는 것은 성경에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브라질의 상파울로에 가면은 시립공원 묘지가 있습니다. 이 묘비에는 뭐를 적게 되어 있냐? 출생일에는 별표를 적습니다. 내가 몇 월 며칠에 출생했다 하면 별표를 거기에 해놓고 별표를 적어 놓는 거죠. 사망일에는 어떻게 되느냐? 사망 표시를 하고 십자가 표시를 해놓는데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태어날 때는 저마다 자기가 별인 것처럼 태어나는데 죽을 때 의지할 길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상징의 표현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표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수많은 장례를 집례합니다.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봅니다. 그 중에는 고위 권력자도 있고 엄청난 부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연세 많은 어르신들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생은 누구나 마지막 순간에 한 가지 평가를 받는데 그 평가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했던 무디 목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나라가 멀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늘나라가 멀다고 생각하십니까? 눈만 감으면 그 나라가 시작되는데 심장의 거동이 멎으면 그 나라는 여기 와 있는데 왜 하늘나라가 멀다고 말씀합니까? 하늘나라는 의외로 우리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 눈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본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 최종 목적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소 본능을 가지고 우리가 육체가 태어난다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믿음의 조상들은 자기가 그 고향을 떠났을 때에 한 번도 디펜스하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앞만 보면서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1장이나 2장이나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풍랑이 일게 만들고 풍랑이 일게 만드는 동시에 그 바다에 빠지게 하고 큰 고래, 고기 같은 그 고기가 요나를 삼켰다. 이 만화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나 2700년 전에 실제적인 얘기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일 3야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잘못했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2장에서 드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토설해 내도록 하나님께서 토설해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는데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순종을 시키니까 안 하니까 복종을 시킵니다. 니네왜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다음 코스는 뭐냐? 다음 코스는 풀어주는 코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다음 코스는 복종시킵니다. 복종시켜서 이 니느웨로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가서 외쳐라는 거죠. 다른 거 하지 말고 3일 있으면 너희들의 악독과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그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3일 있으면 이 12만 명 이 성 자체가 무너지게 되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만 외쳐라. 복종해라. 그래서 요나가 갔습니다. 그 먼 길을요. 왜 먼 길을 혼자 간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요나 혼자 보냈습니다. 그 먼 길을요. 참 대단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10,000명 넘는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안 가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156개국 정도 가 있거든요. 선교사들이요. 거기 가서 각 분야에 이 사람들이 다 한국하고 교류하도록 만들고 문화면 문화, 군사면 군사 모든 면에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살 수 있는 고리를 터주면서 그들에게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나와 같은 선교사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1400km 되는 그곳에 요나 혼자 가라고 지금 명령을 내렸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도 거기에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실험하다가 이 하나님 나라 간다는 선교사들이 지금 계속해서 저거 신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만화 같은 얘기지만은요.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했을 때 하지 않으면 복종을 시킵니다. 그래서 너는 가서 그냥 외쳐라는 겁니다. 네가 노동을 하라는 거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가서 외쳤습니다. 3일 동안 거기에 운막집을 짓고 성 밖에 운막집을 짓고 외쳐놓고 나와서 이제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 요나의 마음속에 무엇이 느껴질까요? 아, 니네들이 이제 3일 있으면 망하는 꼬라지를 보고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좋은 마음보다는요, 불평의 마음이, 원한의 마음이 엄청나게 가득 찼습니다. 왜냐? 철천지 원수가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봤을 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니까 국민부터 왕까지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해서 12만 명이 3일 후에 안 죽고 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났습니다.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3장 4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4장에서 기적을 행하여 주는 겁니다. 박능쿨을, 그늘을 만들어 주고요. 그늘이 사라지게 만들고, 그러한 이제 기적적인 요소를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게, 순식간에 뜨거운 바람을 쫙 이렇게 내리게 하고요. 기이한 현상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되느냐? 순종할 수 없었던 요나에게 순종시키고, 복종할 수 없었던 요나에게 복종시키고, 복종할 수 없었던 요나에게 마지막에 굴종시킵니다.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할 수 없을 때 복종해야 되고, 복종할 수 없을 때 굴종해야 된다는 것을 이 요나에게 기적을 베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굴종을 시킵니다. 그래서 요나를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12만 명을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그가 원수든지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때로는 굴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잠을 잘 때 눈을 감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 눈 뜨고 자는 분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물고기는 죽을 때도 눈을 감지 않고 눈을 뜨고 죽는데요. 물고기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피해서 로마 외곽의 지하 동굴 있잖아요. 카타콤이라고. 거기에 도피했습니다. 이 카타콤은 뭐냐? 시체를 매장하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장례지를 신성불가침한 곳으로 여기고 접근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어디에 숨어들었느냐? 그 시체 매장지에 뚫고 들어가서 거기에 동굴을 파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몇 년을요? 300년 동안 이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300년입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그 동굴 속에서 그려놨는 그림이 뭐냐? 익투스라고 물고기를 벽에 그려놨습니다. 익투스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고, 이 약자가 뭐냐? 물고기의 약자를 뜯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입니다. 이 뜻이 뭐냐?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고기 표기를 다 해놨는 거예요. 그들이 그 지하 동굴에서 그 시체를 갖다 버리는 그곳에다가 그 사람들은 땅굴을 파고 믿음을 지키면서 300년 동안 대대로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 좋은 곳에 다시스로 피신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가야 된다. 여러분, 니느웨는 지금 니느웨가 그 이라크 지역에 있거든요. 요나 기념교회가 있답니다. 요나 기념교회가. 그래서 요나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기념교회를 이슬람권에서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도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현장이 그곳입니다.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크리스찬들이 몇 명 사느냐? 5,000명이 산대요. 안 놀라시네요. 지금도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그곳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금 5,000명의 크리스찬들이 그곳에서 요나 기념교회를 지키고 거기에서 그 지역 쪽에 교회를 늘려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5,000명이 이슬람 문화권 속에서 알카에다가 침공에 들어와도 그들이 다른 곳에 가지 않고 5,000명이 지금도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요나가 2,700년 전에 전했던 그 복음이 오늘날도 5,000명이 보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준비했지만은요, 생략을 하고요. 그 독일의 왕이었던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프리드리히, 이 독일 말이 어렵죠. 제가 신학교에 가니까 1학년 때 한 번도 듣도 못한 독일어를 1년 동안 가르치더라고요. 점수를 잘 받았는데 기억에 남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굉장히 발음 자체가 어려워요.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인류에서 가장 근원적인 언어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부모를 잃어버리고 그 고아가 된 갓난 아기들을 한 집에 모아놨는 겁니다. 한 집에. 그러니까 뭐 한 열 몇 명을 모아놨겠죠. 모아놓고 그 하인들에게 돌보게 했습니다. 돌보게 하는데 한 단서를 딱 붙여놨어요. 아이들에게 절대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아이들은 말 없는 세상 속에서 외부 세계와 철저하게 격리된 자리에서 이 아이들이 자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들은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것은 말을 못하는 것 빼고는 모든 것을 지원해 줬습니다. 모든 것을 지원해 줬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풍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 아이들 전체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십몇 년 만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어,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생활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 언어를 들고 요나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그 당시에 아수르의 수도였던, 아수르라고 하는 그 제국의 수도였던 니네웨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라고 언어를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것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를 해야 되는데 말이 전혀 없는 사람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뭐 남자들은 평생 말 안 하고 살아도 돼요. 여성들이 말을 거는데, 집에서 말을 거는데 남자가 대답을 안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다고 하면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130년 전에 복음이 처음 받았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0년 전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이 세계를 흔들고 있었던 강대국에서 온 선교사들의 눈에는 그 당시에 우리의 모습은 정말로 짐승보다 조금 나을 정도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부패한 귀족들, 그러한 사람이 사람 행사했지, 부패한 폭정 밑에서 씨름하는 민중들은 정말로 비참했다고 선교사들이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890년입니다. 1990년이 아니고요. 1890년에 세워진 이화학당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화여자대학입니다. 알겠죠? 이화여자대학의 전신입니다. 이화학당을 처음으로 시작한 분이 뭐냐? 메리 스크린 테놀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입니다. 여성이니까 이화학당을 세웠겠죠. 눈물나게 가난하고 그러면서도 남자들 밑에서 짓눌려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개돼지처럼 취급받던 이 땅의 여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그들에게 이 학문을 가르쳐가지고 소망을 갖게 하고 사람 구실 만들어주고 이 세계에 이 사회의 지도자로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문을 연 것이 이화학당이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이화여자대학이 됐습니다. 학생을 모집하려고 보니까 학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록들을, 책들을 쭉 살펴보니까요, 이 스크레톤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 모아오는 사람에게 돈을 줬어요. 돈을 줘도 아이들이 안 오니까요. 직접 나가서 아이들이 이제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아이들, 여자아이들만 골라서 인센티브를 주고 먹을 걸 주고 집을 준다고 하니까 강제로 데리고 왔는 겁니다. 데리고 와서 그 아이들에게 강제로 교육을 시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왕궁 바깥에 버려진 아이들, 주로 신분이 없는 그 아이들. 그래서 1899년도에 6명의 이화 여대생 아이들이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PPT가 있으면 제가 보여줄 수 있지만, 여러분 모습이 처참합니다. 여자아이들 6명령, 너무 초라한 그 아이들을 가르쳐가지고 사회의 일꾼으로 여성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 선교사, 이 스크레톤이라고 하는 이 여자 선교사 덕분에 오늘 여성이 지금 한국 땅에 있는 줄 압니다. 알렌 선교사가 세웠는, 언더우드 선교사와 알렌 선교사가 세웠는 강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이 서양식 병원을 어떠냐? 국립병원으로 만들어줬습니다. 나라의 첫 서양식 병원입니다. 그 병원에서 치료받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료비가 낼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치료비 대신 가져오는 것이 달걀 몇 개, 꽁 한 마리. 꽁고기 먹어봤습니까? 먹어봤다 소리 하면 안 되겠죠. 바가지 아세요? 바가지에 사온 음식들, 보리밥들. 어떤 사람은 조금 형편이 좋은 사람 돼지 한 마리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잡아 먹으라고. 이런 사람들의 환자가 줄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원을 통해서 언더우드와 알렌 선교사가 세웠는 이 서양식 병원을 통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역병 가운데서도 살아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살리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줄 아십니까?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조상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선교사에, 이 한반도에 선교사들이 없었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문명을 받고 이러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70년도에 초에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 교회를 가보니까요, 새로 지었는 선교사가 지었는 교회인데도 이 의자가 없었습니다. 의자가 없었다니까. 70년대 한국 교회요. 80년대가 되면서 한국에서 유학 갔던 목사님이 서양에 가보니까 거기 의자 놓고 예배 드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 한국에 와보니까 사람들이 다 농촌에 가보니까 허리가 거꾸러졌어요, 안 거꾸러졌어요? 다 거꾸러졌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한국 교회도 의자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강남에, 지금 이제 강남입니다. 강남에 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곳에서 의자를 쫙 넣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디 감히 의자에 앉아?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모든 식당이라든지 모든 학교라든지 그때부터 의자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대단한 건 줄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이 대단하게 개발해서 이 모든 세계를 휘잡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2760년 전에 이스라엘 항구인 요빠에서 저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가는 어떤 바다 및 깊은 시민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곳에서 요나가 회개하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요나가 니느웨에 갔기에 오늘날도 그 니느웨에 5,000명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수많은 이슬람권의 저항과 핍박 가운데서도 저항하면서 복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늘도 5,000명이 남아서 요나 긴영교회를 비롯해서 그 주변에 많은 교회들을 지켜가면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예배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실하게 깨닫고 느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전을 주셨고 이 성전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고 복음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경험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다가 우리 영원한 본향인 영원한 천국 그것을 마지막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요나나 고향을 떠난 후에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했을 때 순종할 수 없는 자에게 복종을 시켰고 복종할 수 없는 자에게 굴종을 시켜서라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꼭 읽어보시면 오늘 말씀이 더 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을 할 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늘 요나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 다시스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라크 니네웨의 성 아수르의 수도로 가라고 했습니다. 12만 명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뒤집어 놓으시고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3야로 지내면서 회개케 하고 이 물고기가 토해내게 하시고 이제는 그에게 복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복종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십니다. 또 그가 가서 외치는데 그 성이 망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뜨거운 바람, 박는 쿨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그에게 굴종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여 오늘 이 땅에는 우리는 너무나 풍요롭게 삽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가 행복과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